어,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빠르게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어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왕궁의 특징이 뭔지에 대해서 들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충격적이었는데요. 자꾸 홈리아 비누아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야긴과 보아스의 그 어떤 그 진실에 대해서 눈이 열렸습니다. 저 월요일날 어머니 댁에 다녀왔을 때에도 어머니께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저희 어머니 어릴 적에 저를 그렇게 축복하시면서 야긴과 보아스라고 기도해 주시지 않았냐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렇지, 성전의 두 기둥대라고.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 돈 많이 버는 장로대라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성전의 두 기둥대여서 예배당 잘 섬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용하라고 그 말씀 주신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마음에는 어떤 그 자식도 또 교회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런 식으로 표현된 것 같더라고요. 뭐 저희 어머니만 그랬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네 한국 사회의 어머니들이 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 세대에서요. 그런데 성경을 잘 주목해 보니까 이 놋 기둥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것은 두로의 전문가, 그 놋 전문가 히람이 만들었어요. 히람은 전문가다 보니까, 여러분 전문가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몰입과 집중이에요. 좋게 이야기해서 그렇죠. 조금 잘못되게 표현하면 오타쿠거든요. 덕후예요. 덕후는 다른 거 잘 모르더라고요. 그것만 알아요. 그러면 이방 사람 두로의 히람이 이스라엘이 어떤 역사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그 능력 아래에서 지금까지 왔는지 그런 신앙을 알았을까?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일생 아버지 밑에서 그 기술, 그 장인으로서만 자라났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너 그거 잘 만들지, 대반에 알고 그 사람 선택해가지고 해외에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이거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뭐 내놓으라는 사람 없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손재주가 좋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 말고 굳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는 건 그만큼의 어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거든요. 반면에 그 사람은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세웠단 말입니다. 오른쪽 왼쪽에 야긴과 보아스라고. 근데 그 뜻이 그가 세울 것이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예요. 그렇다면 거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이겠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그는 자기를 선택한 솔로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찬양의 상징물이라 했다면은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그걸 지켜 보호하셨을 텐데 그건 온데간데 없어요. 온데간데 없습니다.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 면에서 야긴과 보아스는 우리가 소망할 것도 아니고 기대할 것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했듯이 히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한 게 아니라 솔로몬 왕을 위하여 건축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위하여 건축한 그 기념물은 무너져야 마땅한 거죠. 그 왕궁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왕궁의 특징이 세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죠. 성전을 지을 때는 7년 걸렸고 왕궁, 자기 집을 지을 때는 13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기꺼이 나의 시간을 너에게 건네주는 것이다. 이기주 작가의 말을 빌려서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있는지 잘 점검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사역 가운데 있어도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계셨어요. 그리고 아무리 바쁘셔도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남들과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 주님 정말 바쁘게 사셨거든요. 바쁘게 사셨는데 바쁘게 사셔도 기도는 꼭 하셨더라고요. 바쁘게 사셔도 결국 그 바쁨이 누구를 위한 바쁨이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바쁨이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바쁨이 아니라면요, 우리는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 주신 시간을, 하나님 주신 이 환경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내 왕궁을 짓는데 인생을 허비할 거예요. 두 번째 왕궁 특징 무엇이었습니까? 가만 보니까 왕궁을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구역을 나눠가지고 건축을 했더라고요. 첫 번째 그 재판소, 두 번째 그 사택, 세 번째 바로의 딸의 그 궁전. 지난주에 그 고고하게 근거한 그 사진 자료들의 제보를 제가 카톡으로 몇 장 받았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이 몇 장 있는데 맨 마지막에 받은 사진에 보니까요, 그 성전이 여기 있는데요, 바로 옆에 왕궁이 있어요. 바로 옆에 4배나, 그 용적률이 4배나 큰. 그런데 그 위에서 본 평면도인가요? 바로 지성소 바로 옆에가 바로의 딸의 궁전이에요.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바로 옆에, 바로 지성소 바로 옆에, 벽으로 가려져 있겠지만 바로 옆에 이 벽, 그러니까 여기 방이 있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저 방에 바로의 궁전이 있다면, 바로 딸의 궁전이 있다면 뭐 거리는 좀 많이 넓겠지만 여기에 또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게 우리네 모습이에요. 제가 그 사진 보고 놀랄 것도 없다. 놀랄 것도요. 여러분, 우리 은혜 받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은혜 받고 나면은요, 또 죄져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다 해봤어요. 근데 저만 해봤어요? 다 해봤죠, 여러분. 예. 우리가 막 성경 이만큼 막 읽고 난 다음에요, 너무 기쁜데 그대로는 그냥 빨리 자버리고 싶어요. 자면은 죄 안 지으니까요. 막 그러고 싶을 때 있어요. 살아있으면 막 죄를 또 짓게 돼요. 생각으로, 행동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에 지성소가 있는데 바로 옆에 바로의 궁전이 또 있는 거예요. 바로 딸의 궁전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요, 한번 잘 보세요. 내가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꼭 뭐 예배당 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도 직장도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다 연관되어 계시기를 축복해요. 어떤 취미생활, 어떤 동선에 계시든지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거하시는 거거든요. 솔로몬은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 왕궁만을 자꾸 지었던 거예요. 세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야카르였던가요? 야카르 맞죠? 그 성전에 지을 돌, 그 귀한 돌을 솔로몬은 어디다 썼어요?
자기 집을 짓는 데 썼어요. 제일 조심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좋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우리를 위해서 쓰면은 잘못됩니다. 결국 그러면 내 왕국만 커지다 끝나는 거예요. 바벨론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 끝나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하고 좋은 것들, 허락하신 모든 것들, 시간과 몸과 육체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다시 다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을 높이셨죠. 예. 높임을 받으려고 드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셨을 때 하나님도 그분을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뭘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것들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림이 마땅합니다. 안 그러면 이건 도적질이고 탈취하는 거예요. 결국에 성전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 왕궁 짓다 끝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성전 잘 지어놔도 내 왕궁에 야긴과 보아스, 그러니까 내 왕궁과 함께 성전 앞에 야긴과 보아스 세워놨지만 결국 그걸 보면서 솔로몬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겸손하게 살아가십시다. 여러분들은 훌륭하세요. 저만 잘하면 돼요. 아주 어릴 적부터 그랬어요. 저는 저만 잘하면 돼요. 할렐루야! 진짜예요. 우리 박 집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진짜 성도님들은 다 순수하고 목사님들이 다 잘못했어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잘못하면 저는 얄짤 없어요. 안 봐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아멘. 봐주지 마세요. 저 정말 뜨끔뜨끔하게 살고 있어요. 정말 그렇지. 근데 사람이 안 봐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앞에서 신앙생활 하자고요. 아멘이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8장인데요 8장 엄청 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 안에서 그게 3가지 이야기할 건데요. 인트로가 좀 셉니다. 인트로가 해보니까 간단하게 인트로로 넘어가야 되는데 인트로가 너무 센데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이해로 시작하죠. 이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7장까지의 모든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8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해, 무슨 일이 시작됩니까? 솔로몬이 한번 읽을까요? 1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아멘. 이제 성전이 다 지어졌어요. 왕궁도 다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에 뭘 했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했던 일은요,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성전을 아무리 근사하게 져도요, 그 안에 언약궤가 없으면 그 성전은 그냥 껍데기예요. 공감되세요? 중요한 건 건물도 중요해요. 그러나 건물 안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해요. 겉멋만 번지를 하면 뭐예요? 그 속 안이 근사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자동차는 아주 지금 겉모습이 괜찮아요. 어저께 우리 집사님도 전봇대에다 받았다는데 티도 안 나요. 티도 안 나. 그러니까 연식에 비해서 정말 좋다니까요. 정말 깨끗하고 좋고, 어저께 또 세차를 또 엄청 하셨어요. 저는 저 차에 왜 세차를 하나? 저는 그런데 엄청 깨끗해요. 그런데요, 속이 잘못됐어요. 속이요. 저희 어머니가 저 중고등학교 때 막 멋부리고 막 이러잖아요. 멋부리고 있으면 한 2시간, 3시간 거울 앞에서 멋부리고 있으면 속이 깨끗해야 된다. 속이 깨끗해야 된다. 근데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 속이 깨끗해야 되면 뭔 말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정말 잘생기고 정말 향기가 나고 정말 근사한 사람이 딱 나왔는데 안녕하세요 했는데 입에서 악취가 나면은, 여러분 괜찮으세요? 너무 잘생겼어. 그런데 안녕하세요 했는데 입만 벌리면 악취가 나. 말만 하면 쌍욕이 나와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얼굴 정말 괜찮고 틀은 너무 좋아요. 스트럭처는 너무 좋아. 그런데 속 안에 있는 콘텐츠가 다 썩은 거예요. 다 간음하는 거, 다 거짓된 거, 다 썩어 있는 거. 이런 거 나오면 괜찮겠냐고요. 속이 중요해야 돼요. 중요한 건 표면보다 이면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이 그 표면을 결정하는 건데요, 표면이 좀 잘못됐다 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합시다. 대체로 표면 신경 쓰세요. 표면. 주일날 뭐 신경 쓰세요? 표면 신경 쓰죠. 막 이거 그룹 알고 있고 막. 주님 안에서 속을 말아야 돼요. 주님 안에서. 성전을 아무리 금으로 다 건축한들 뭐합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속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만든 다음에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언약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뭐가 있냐면 영광이 있어요. 영광.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요, 아무리 우리가 겉이 번지르하고 우리의 틀이 좋고 우리의 그 어떤 보여지는 프레임이 좋아도요, 그 속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그거는 죽은 자예요. 아멘이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근사하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어떤 사람이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이 세우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겉모양으로 흠모할 게 없으신 분이라고 그러셨어요. 흠모할 게 없는 분. 예수님이 이렇게 비만이셨을까? 성인병 걸리셨을까? 잘 모르겠지만 그리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정말 바쁘셨거든요. 잠도 많이 못 주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이 저한테 뭐 이렇게 살 빠졌다 그러면은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기분이 좋아요. 살쪘다 그러면 전 그거를 내가 잘못 살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려져요. 강박일 수도 있는데요. 아니, 너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축복해요.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저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상처받지 마세요. 상처를 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설교예요. 댓글 예. 마음이 어려워져요. 성경 빨리 찾아보십시다. 에스겔서 한번 보실래요? 에스겔서.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요, 이게 결론이 빨리빨리 나야 되는데 제가 막 은혜를 받고 있다 보니까 결론이 안 나요. 에스겔서 8장 한번 열어보실래요? 그럼 에스겔서를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에스겔서도 별로 인기가 없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에스겔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가슴 아픔. 에스겔서 너무 눈물 나는 말씀이에요.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인데요, 에스겔서도 정말 눈물 나요. 다 읽지는 못할 것 같고요, 6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나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여기서 가증한 일 볼 수 있니? 하나님은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나 이제 여길 떠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 슬프더라고요. 여기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다 이게 시대가 좀 있지만 솔로몬이 그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려고 성전 다 만들어 놓고 언약궤를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이 에스겔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너 봐, 이거 보여? 여기서 가증한 일이 난무해. 나 여기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나갈 거야. 그럼 아무리 금으로 만든 성전이라 해도 주님이 없는데 그게 무슨 성전일 수 있겠습니까? 이해되세요?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 보다가 갑자기 한 가지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면 그 전에는, 지금 이 성전 만들기 전에는 하나님 어디 계셨지? 언약궤가? 성경 다시 한번 더 8장 1절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디에서 메어 올리고자 했다 그래요? 예, 다윗성 곧 시온에서.
아직 여기는 성전은 없어요. 근데 다윗 성은 있어요. 다윗도 왕이기 때문에 다윗 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어딘지는 모르지만 다윗이 지정한 곳에다가 거기다가 모셨어요.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요,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여러분, 이 주님이 거기에 임하신 다음에 무슨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일 처음에 일어난 일, 다윗이 간음해요. 근데도 그때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너무 찡하지 않아요? 그것만 있었어요? 그 간음을 덮어보고자 살인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거기에 그냥 계셨어요. 다윗만 그랬어요? 다윗의 자식들도 간음하고 살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거기에 계셨어요. 그리고 그 다윗과 다윗의 자식들이 자기 욕심에 의해서 이 나라를 삼켜보겠다고 쿠데타 일으켰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그냥 거기에 계셨어요. 다 보고 계셨겠죠. 다 보고 계셨어요. 맨 마지막에 그 인구조사할 때도 하나님 거기 계셨어요. 다윗과 함께요. 그런데 솔로몬을 지나서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제 마지막 바벨론 포로, 1차 포로 나고 이제 마지막 이제 멸망되기 직전, 그때 하나님 더 이상 여기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쌓인 것 같아요. 다시 에스겔서 보세요. 얼마나 더 심각해졌는지 한번 보십시다. 8장 7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10절 보실까요?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한 일 또 악한 일을 보라.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사방 벽에 그렸고, 사방 벽에다가 뭘 그려놨냐면 가증한 곤충들 이거 다 그려놓은 거예요. 전 솔로몬 때 그렸던 것 같아요. 14절 보세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국하더라. 담무스는요 바벨론의 그 다신이에요. 복을 주는, 풍요를 주는 신이라고. 그 담무스 앞에 울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왜 울고 있을까요? 복 달라고요. 주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16절 보세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아이고, 25명 주님이 셌어요. 주님이 다 세고 있어요. 1명, 2명, 3명. 여호와의 성전을 등졌네 너희들. 등지고 태양을 예배하고 있네. 태양은 내가 만든 피조물인데 나를 예배해야지, 성전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 성전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 보냐면요,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봐요. 왜 이방 여인들이 담무스 이방신을 향하여서, 태양신을 섬기는 건 이방신들이 하는 거였어요. 이게 언제부터 된 거예요? 이방 여자들을 맞이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왕을 세우려거든 여자 많이 두지 마라, 아내 많이 두지 마라, 누누이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결국 심판이 됐는데요, 9장 한번 보세요. 이제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을 심판하실 때 내가 보니 2절 6사람이 북향문 윗문 윗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제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이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고 우는 자의 이마에는 먹으로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5절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무엇입니까? 이마에 표 있는 자는 심판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이마에 표 누가 받았어요? 이 가증한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우는 자들, 이 성전에서 벌어지는 이 가증한 일 때문에 같이 주님 마음으로 아파하고 주님과 연합되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자들은 표시해. 그리고 나서 애나 어른이나 여자나 남자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상관없어, 다 죽여. 어디서부터? 누구부터? 장로부터,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심판이요. 무섭지 않아요? 장로님 아니에요? 장로님 아니에요? 목사가 먼저 심판받아요? 목사부터. 장로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장로라는 게 뭐예요?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들. 본이 안 되고 지도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성전 앞에서, 늙은이부터. 여러분, 축복하는 거는요, 이 가증한 일 때문에 같이 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이라는 이 틀은 좋은데 그 속 안에 주님 마음이 없다면 이거 심판받는 거예요. 맞아요? 언약궤가 있었던 곳, 그것은 다윗성이었고 시온이었고, 그런데 그곳에서는 다윗도 간음했고 구테타도 있었고 살인도 있었고, 그러나 거기서 주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 이후에 세워진 그 성전, 아무리 성전이 귀하고 금으로 다 있어도 그걸 가지고 간음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고 다른 태양신에게 경배하고 담무스에게 울고 앉아있고, 하나님 거기 계실 수가 없어요. 거길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그 성전이 귀하고 비싸고 근사해도 그 성전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원하는지 한번 잘 돌아보십시다.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인가? 나는 영광을 원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금으로 쌓여진 성전을 원하고 있는가? 금으로 쌓여진 성전만 원하다 보면은요, 하나님 다 잃어버려요. 담무스를 원할 수도 있어요. 태양을 원할 수도 있어요. 나를 더욱 이 성전을 성전되게 하기 위하여 담무스와 태양이 나를 더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 안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 안 원해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은요, 성전은 원해요. 그러나 주님의 영광은 원하지 않아요. 주님의 영광을 원한다면 주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거기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셨을 때 성전 된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세요. 그 성전이 성전되도록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데, 주님을 떠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 성전만 되기를 원하면 되겠습니까?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날 떠나지 마시고 불쌍한 내 영혼 다시 살게 하옵소서. 제 20대 중반에 제 소원이 그거였어요. 주님, 제발 날 떠나지 말아주세요. 날 떠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보실래요? 너무 무서운 말인데요,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10절부터 읽을게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11절 중요해요.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해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워요. 반면에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고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해요. 거룩한 양극화가 이루어져요. 거룩한 양극화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누가 하라 마라 해서 하지 말고 또 하고 그러지 않아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고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요. 근데 안 했던 사람은요, 하라 그래도 안 해요. 원리예요, 원리. 성전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 없을 때도 예배를 드렸어요. 성전이 있고 나면 더 잘 드려야 되잖아요. 웬걸요? 성전이 있고 나니까 거기서 가증한 일을 해서 결국 하나님이 거기에 있지 못하고 떠나버리신다고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성전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그 안에 주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찾아보십시다. 다 아시는 말씀인데 로마서 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23절과 24절이 연관이 있다면 그 영광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은혜는 동의어로 여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 영광이란 개념이 우리가 뭔지를 잘 몰라요. 죄를 안 지으면 영광인가? 아니에요. 그럼 율법 잘 지키면 영광인 줄 아는데 그건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이잖아요. 영광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게 영광이에요. 그 영광 가운데 살아서 이제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성전, 내 왕궁 만드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나를 영광스럽게 하신, 영화롭게 하신 그분을 사랑하며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 됐어요. 그게 중요한 인생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원하지 않아요. 내가 영광스럽고 내가 성전을 근사하게 짓고 하나님마저도 내가 내 삶에 데리고 와가지고 나를 더 근사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데리고 온 하나님, 그렇게 모시고 온 하나님, 결국 어떻게 돼요? 떠나세요. 결국 그런 일이 우리 안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 유명한 말씀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 안에서 이게 어떻게 성취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솔로몬이 모시고 와서 그 영광이 거기 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분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그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오시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버리시고요. 그래서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내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만들려고 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전 안에서 가증한 일, 우상 숭배하는 일,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태양하게 경배할 때 우리 주님은 떠나세요. 본문 말씀으로 한번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원하는 것 두 번째 무엇인가 좀 보십시다. 우리가 1절을 읽었는데 2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니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아멘. 2절부터 5절, 1절부터 5절까지 그 언약궤를 메고 오는 지금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읽으셨을 때 분위기가 어떤 것 같으세요? 분위기, 형용사로 이야기한다면 1절부터 5절이 어떤 상황이냐면 성전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핵심인 여호와의 언약궤, 그 영광을 모시고 오려고 하는 장면이 1절부터 5절이에요. 이 분위기 어떤 것 같아요? 이 분위기를 말씀하기 어려우시다면 언약궤를 메고 왔던 그 선조가 있어요. 그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성경 안 찾아봐도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부터 다윗성으로 여호와의 궤를 메고 왔죠. 베레스 우사 사건 다음에 오벳 에돔의 집에 있다가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그때 분위기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연상하실 수 있는 형용사 있을 겁니다. 예,
예, 축제 같은 뭐 즐거운 그런 분위기 기억나시죠?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무엘 하 6장입니다. 다윗이 13절부터 보시죠.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워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분위기가 어때요?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 불고 심지어 자기의 아내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을 정도로까지 오바해서 기뻐했어요. 이게 언약궤를 메고 오는 다윗의 분위기였다고. 다윗뿐만 아니라 거기에 쓰임받았던 제사장들, 종교인들, 그들의 분위기였다고요. 그들을 바라보는 국민들도 멀리에 있었겠지만 왜 이렇게 기쁘지? 하면서 질문도 했을 것이고 뭐 이랬을 거 아닙니까? 다시 오늘 그러면은 역대 열왕기상 8장에 넘겨보십시오. 솔로몬도 똑같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똑같은 언약궤입니다. 3절부터만 한번 보실까요? 3절부터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니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아멘. 차이점과 유사점은 무엇입니까? 전 너무 놀랐는데요. 이 솔로몬이 언약궤를 가져올 때는 감정이 없어요. 성경이 감정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언약궤를 가져온다는 건 주님을 모시는 거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해야 되거든요. 또 전례가 있잖아요. 전례가 얼마나 기뻤습니까? 나팔 불고 환호하고 춤추고 업신여길 정도로 그렇게 기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솔로몬은 뭐만 했어요?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어요. 솔로몬은 돈으로만 했어요. 돈으로만요. 여러분, 돈으로 하는 게 더 쉬워요? 마음으로 하는 게 더 쉬워요? 돈이 쉽더라고요. 돈이 많지는 않지만요, 돈 줘버리면 그만이에요. 돈 줘버리면요. 근데 마음은요, 정말 마음을 줘야 돼요. 여러분, 부자한테 선물하려고 그러면요, 돈으로 못해요. 부자한테는요. 부자 주변에 계셔 보셨어요? 부자한테는 뭘 드려야 되지? 다 있어. 다 있어, 다. 그래서 그분에게 드릴 때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가장 부자신 거 믿으십니까? 그분께 뭘 드려야 돼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분을 기뻐하면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솔로몬은 그게 없어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데요, 사람들은요, 기쁨과 힘을 다해 춤을 추면서 즐거이 환호하면서 뛰놀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도 일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도 사역할 수 있어요. 기쁘지 않은데도 회사 갈 수 있어요. 기쁘지 않은데 집에 돌아갈 수 있어요. 결혼 생활 기쁘지 않은데도 할 수 있어요. 아멘 속으로만 하세요. 기쁘지 않은데 회사 출근할 수 있다니까요. 기쁘지 않은데 예배당 올 수 있어요. 기쁘지 않은데도 예수님 찬양할 수 있다고. 기쁘지 않은데도. 왜요?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기쁘지도 않은데.
정말 누구를 위해서? 사명감, 책임감, 의무감으로 하는 거 하나님 별로, 어쩔 땐 그렇게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영원토록 해야 돼요. 영원토록 해야 되는데 기쁘지 않은데 그걸 계속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금니 깎여물고 그냥 나를 위해서 거기까지만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은퇴를 소망하면서, 이혼, 황혼을 소망하면서 언젠가는 이별한다, 언젠가는 퇴사한다. 항상 가슴 안에 사표를 넣어놓고요, 칼을 갈면서. 어린 아이들을 묵상해 보니까요, 어린 아이들은요 정말 재밌게 살아요. 재미없는 건 하지 않아요. 어거지로 하지 않아요. 근데 어른들은 재미없어도 할 수 있어요, 다른 이유로. 근데 여러분, 축복하는 거는요, 즐거이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밌으시기를 축복해요. 사회생활 어거지로 하지 마시고 즐거이 사회생활 하시고, 결혼생활 즐거이 결혼생활 하시고, 부디 직장생활 즐거이 직장생활 하시고,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즐겁지도 않은데 이거 하는 거예요. 기쁘지도 않은데 하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2절 보십시오. 이 때를 시기적으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께 모였다 그러죠. 에다님 월이 언제예요? 에다님 월은 가나안식 표기예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바벨론식 표기를 썼는데요, 바벨론식 표기는 티슈리 월이에요. 우리 태양력, 그레고리력으로 하면은 9월에서부터 10월이에요. 그러니까 절기, 계절로 따지면 가을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어요. 봄절기에는 뭐 6월절, 이런 절, 무교절, 이런 게 이제 유명한 절기고요. 가을절기에는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절. 지금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은 하던 일을 다 멈춰요. 그 9월, 그 티슈리월, 이 에다님월이 돼서 초막절 시즌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거의 한 달을 놀아요. 한 달을. 초막절에 뭐 합니까? 집에서 초막을 지어요. 초막을 져서 거기서 뚜껑을 열어놓고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도 2시간 이상 비가 내려오면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고 집으로 들어가요. 뚜껑이 없으니까 비 맞으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2시간이 넘게 비가 계속 오면 기도하고 거기서 간단한 빵 먹고 이제 들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자는 거예요, 애기들이랑.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셨어. 비록 우리는 초막이었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행복한 민족이야를 어릴 적부터 가르친다면, 매년.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민수기 같은 데 보면은 일주일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소를 잡는데 13마리부터 시작하나 그래요. 14마리인가 13마리인데 13, 12, 11, 19 해가지고 하면은 일주일 딱 되면 70마리예요 70마리의 소를 잡아요. 그리고 뭐 양과 염소는 더 어마어마하게 잡아요.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 온 열방과 함께하는 명절이라고 믿어서 70은 그때 당시에 온 열방의 수였거든요. 그래서 초막절은 이방인의 절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같은 데 보시면 이 초막절 때 이방인들이 함께 가서 예배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에다니멀이 이 절기라고 그러죠. 이게 초막절이에요. 말씀 찾아보십시다. 레위기서 23장 보세요. 제가 준비 많이 했어요. 레위기서 23장 초막절 찾으셨어요? 33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날, 그러니까 7월 15일이죠. 이때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니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39절
너희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뭐 할 것이요? 즐거워할 것이요. 이 초막 절기는요 뭐 하는 날이냐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사마흐예요. 쾌활하다, 유쾌하다, 기뻐하다. 41절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 대대의 영원한 규례니까 지금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켜요. 예루살렘 혹시 사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루살렘 아파트 있거든요. 아파트 어떻게 생겼어요?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늘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하늘에 조망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식으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세속적인 사람은 텔아비브로 가요. 거기는 그냥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종교인들은 다 연립주택 개인 단독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초막을 지어야 되니까 매년 이걸 지켜야 되니까요. 아닌 사람은 그냥 노동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불편하죠. 아무 말 안 해도 정지하는 것 같고. 근데 아직도 지킨단 말입니다. 아직도. 예수님 때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죠. 마지막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마지막 절기 큰 명절이라 하면서 실로암 물가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속 안에서 생수가 나오리라 하신 말이 초막절기예요. 그때 성전에서 이 시내 버들을 꺾어와요. 매일 8일 동안 7일 동안. 시내 버들은 왜 시내 버들이에요? 시냇가에 심겨진 버들이어서 시내 버들이에요. 왜 시냇가에 심겨져야 돼요? 이 버들은 시냇가에 심기지 않으면 바로 죽어버려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너네는 나라는 물에 묻혀 있어야만 사는 존재들이야. 그래서 제사장들이 위에서부터 전제로 물을 부어요. 이 뿌리가 끊어진 그 시내버들 위에서. 그리고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때 애기들도 같이 나가요.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마른 자는 내게로 나오너라. 초막절의 성취자가 당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때로부터 계속 지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사실 초막절기에 지킨 거예요. 그러면 성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초막절의 정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초막절기는 뭘 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즐겁지 않아요. 일은 했어요. 돈으로 수천 마리 수백 마리 셀 수도 없는 돈을 처발랐어요. 그런데 즐겁지 않아요. 좀만 더 보세요. 레위기 43장 42절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라. 초막에 거주하래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요. 솔로몬도 초막에 거주해야 되는데 성전 왕궁에 거주하고 계셔요. 43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왜 이거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건져내서 너희를 비록 광야지만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줬다. 너의 주인을 바꿨다. 비록 초막에 살지만 기억해라. 너희는 이제 애굽의 종이 아니다. 나의 종이다. 이거를 대대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초막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뭐가 기쁘겠어요? 초막이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기쁘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의 신분이 바뀐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더 근사한 집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초막밖에 없어. 그래도 나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라는 거거든요. 자기만 즐거워하는 거 아니에요. 신명기서 16장 보세요. 신명기서 16장 이 즐거움은 나에게서 멈출 수가 없어요. 영적 재물은 곧 전달이기 때문에 14절 보십시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뭐하되? 즐거워하되. 함께 즐거워하고요. 15절 다 같이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다 같이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온전히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아크 이 뜻은요 정말로
확실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확실히 즐거워하는 건 어떻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초막, 이 초막 광야야. 비가 와, 뭐 추워, 들짐승이 있을 수 있어? 상관없어. 너 과거를 생각해. 너는 애굽의 종이었어. 거긴 노예였어. 자유가 없어. 근데 내가 해방시켰어. 바로가 너의 임금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의 임금이야. 그걸로 충분해. 너만 기뻐하지 말고 고아, 각, 객, 과부, 레위인, 노비, 자녀 모두 다 함께 즐거워해. 이 명령이에요. 솔로몬이 성전 짓고 이 초막절의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어쩌면 이 시즌에 맞춰서 잘했어요. 그런데 정신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돈으로는 할 수 있어요. 양과 소 잡아서는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즐거움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즐겁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잘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기쁨 그 자체시잖아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른 거가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이 바뀐 것으로 기뻐하시기를 축복해요.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나의 신분이 바뀐 것으로 기뻐하십시다. 내가 이제 자유함을 얻었어요. 죄에서부터 자유케 됐단 말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잖아요. 우리 죽은 우리였어요. 근데 이제 살아났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기쁨 보면 충분하지 않아요? 이건 이제 우리 안에 혼자서 기뻐할 수 없어요. 다 같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약자들과 함께. 사람들은 뭘 원해요? 사람들은 헌신은 원해요. 일은 원해요. 사역은 원해요.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일 잘했어요. 그런데 즐겁지 않았어요. 즐거이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인데 읽지 않을게요. 드리긴 많이 드렸어요. 그러나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좀 이런 설교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많이 드리지 말고 기쁨으로 드리라, 이런 말. 거꾸로는 많이 해요. 적게 드리지 말고 기쁨으로 드리라. 이런 말 많이 들어봤거든요. 말씀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배당, 큰 교회 예배당 가보니까 헌금통 앞에 이거 붙어 있어요. 헌금 봉투에 이거 써져 있어요.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느니라. 예, 아멘이에요.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세요. 많이 내지 마세요. 많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즐겨내는 게 중요하다고요. 적게 내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적게 내지도 마세요. 자기 정한 대로 하세요. 분수대로 하시라고. 분수대로.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저는요, 많이 내는 게 좋은 줄 알고 많이 냈어요. 10에 2조까지 했다고.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즐겁지 않아요.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아, 다음 달에 또 학까마까를 왜 고민합니까? 즐거우면 하지. 그런데 또 고민하다 또 2조 한다니까요.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날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날 위해서. 많이 하지 마세요. 솔로몬은 셀 수 없게끔 많이 했어요. 근데 즐겨하진 않았어요. 사람들은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즐겨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많이 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십니다. 나로 인하여서 기뻐해라.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 이 말씀 은혜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즐겨라고 번역한 헬라 말이 힐라로스인데요. 유쾌하게, 즉시, 기쁜. 즉시가 뭐예요? 즉시. 기쁘니까 즉시하게 돼요. 우리 애들 보세요. 즉시 놀아버려요. 즐거운 거 그냥 즉시 해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 즉시 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막 계획 짜고 막. 아니, 그 모든 게 다 즐거우셔야 돼요. 그런데요, 이게 안 되죠. 왜 안 되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보세요. 왜 우리는 즐겨 안 되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살전 2장 8절만 보실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게 바울의 고백인데요. 바울은요, 뭐까지도 기뻐하고 즐거워했냐면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했어요. 자기 목숨 주는 것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즐겁지 않은 이유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직장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의무감으로 출근하지 않아요. 즐거움으로 출근해요.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의무감은 의리로 살지 않아요. 요즘 의리로 산다 하더라고.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여러분.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서로 사랑하면서 생명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은 진짜 여러분, 세상은 의리로 살아요. 정말로요. 그 어거지로 하기 싫은데도 나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집도 가고 회사도 가고 예배당도 가고.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즐겨하는 거예요. 즐겨하는 건 언제 돼요? 사랑할 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안 사랑한 것 같아요. 너무 솔로몬께는 죄송해요. 그런데 또 감사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도 예배 드리잖아요. 기도도 하잖아요. 작정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즐겁지가 않다면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주님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 다시 넘어오십시오. 열왕기상 8장입니다. 6절부터 우리 보십시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예, 이 채가 오늘까지 여기에 있었답니다. 여러분, 이 채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궤를 들고 메고 움직이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 채, 그 고리에 꽂아두라고 하셨을까요? 빼놓으라고 하셨을까요?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25장 14절. 이 언약궤를 만들고 그 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14절 다 같이 시작.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꼬리에 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아멘. 빼라고 그랬어요? 빼지 말라고 그랬어요? 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 않으세요? 언제든지 이게 여기에 딱 한 세트로 묶여져 있어야지. 언제든지 하나님 막 움직이려고 하는, 야, 채 어디 있어, 채? 야, 껴.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한 세트인 거예요. 그런데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지만 한 세트로 꿰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시 열왕기상 8장 보세요. 솔로몬은 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그때에 시작.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대요? 나는 캄캄한 데 있겠다. 이 캄캄한 데 있겠다가 뭐예요? 이 책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거기를 뭐라고 그래요? 흑암이지만 모든 백성이 못 들어갈 때 누구만 들어갔어요? 모세만 들어가죠. 예, 흑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거길 들어가요.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살았는데 솔로몬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 깜깜한 데 있을 거야. 그래야 네가 안전해. 그분의 빛 앞에 그분이 스스로 차단해줘야 인간들이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아니에요. 내가 주님 계신 성전을 여기 건축했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영원히 여기에 계십시오.
영원히. 주님이 여기 영원히 계십니까? 안 계시. 우리 에스겔에서 확인했습니다. 주님이 떠나십니다. 솔로몬은요, 뭘 원했어요? 주님을 가둬두고 싶었어요. 좋은 표현을 하면 주님을 소유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애초부터 이 채 꾀를 여기다 꿰놓고 언제든지 가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언제든지 놔드려야 될 분인 거예요. 주님이 가자 하시면 우리가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은 없어요. 이제 벽만 남았어요. 이 성전은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영원히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한다고.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도 바울 옥중에 감옥에서 쓴 거. 에빌골빌 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단어들 제가 어저께 다 찾아보니까는 갇힌, 매인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바울은요, 하나님을 가둬두려 하지 않았고 자기가 하나님께 갇혀버렸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두려고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가둘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가둘 수 없고요, 주님이 어디라고 내가 가둘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갇힌 자로 살 뿐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은미 씨의 애인이 있어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그 2절 가사는 준복음성가예요. 혹시 아세요? 난 그 사람 갖고 싶지 않아요. 욕심내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고 싶어요. 오,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요. 난 그 사람 갖고 싶지 않아요. 욕심내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갖고 싶은 거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 소유하고 싶죠. 가둬두고 싶죠.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갇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소유로 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둬두려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께 갇힌 자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에어팟 있으세요? 제가 지난주에 에어팟을 그냥 충전 안 하고 그냥 바깥에 놓은 상태로 아침에 꽂고 나왔나 봐요.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아, 소리가 안 나는데 순간 좀 막 답답하다가 하나님 그런 깨달음을 줬어요. 거 봐, 어젯밤에 이 에어팟은 거기에 가둬져 있어야 돼. 그 뚜껑 덮여서 깜깜하고 갑갑해도 여기에서 충전돼야 제대로 오늘 기능할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주님 앞에 가둬주는 삶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낼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자로 바르게 기능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목사만 그렇습니까? 온 성도가 똑같아요. 주님을 가둬두려 하지 마시고 주님께 갇혀 계시기를 축복해요. 아멘이죠. 사람들은 근데 이걸 원치 않아요. 내가 가둬지는 것을 원치 않고 주님을 가둬두고 싶어 한다니까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채가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그러잖아요. 오늘까지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성경 찾을 게 많은데 하나 보시죠. 디모데전서 6장만 열어보세요. 제가 어저께 이거에다가 하니라고 뭐 한다고 했는데 참. 6장 15절 16절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오. 16절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에게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인데 이런 분은 어떻게 내가 만든 그 성전에 가둘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만든 성전에 어떻게 이분을 가둘 수가 있겠어요? 내가 이분에게 갇혀져야죠. 맞습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죄를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갇힌 자, 메인 자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피차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둬두고 싶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끝으로 열왕기상 8장 9절 보십시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랍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궤 안에 뭐밖에 없어요? 돌판밖에 없다고 그러죠. 우리가 히브리서 9장 4절의 근거에서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예, 쌍난지팡이, 만나, 항아리, 그리고 언약의 이 돌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 보니까 이것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성경을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무릎을 쳤어요. 요건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16장 한번 넘겨보세요. 16장 34절. 아론이, 찾으셨어요? 아론이,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아멘. 증거판 어디에? 예, 판임이에요. 판임. 그 증거판 안에가 아니라 증거판 앞이에요. 찾으셨죠? 민수기 7장 보세요.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어디인가? 민수기 7장 10절. 17장 10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도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어디로 가져가요? 증거궤 앞으로. 여기도 판임이에요. 안이 아니라 앞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 증거판 앞에 놨을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그런데 언약의 판은 안에 넣으라 그랬어요. L이 영어로 to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로, 여기 안으로, 여기를 향하여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돌판은 여기 안에 이렇게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건 앞에 판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학자들의 견해예요. 여기는 이 시대는 이렇게 놨지만 성전 이후에는 이 안에 넣었을 수도 있겠다. 이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그런데 그 다음에 바벨론 침략이나 이럴 때 상실되었을 수도 있을 거다. 분실 내지는 탈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웃겨요. 분실이 되려면 다 분실돼야지. 근데 그 순간 제가 무릎을 쳤어요. 분실돼도 다 분실 안 된다. 도둑 맞아보셨어요, 여러분? 도둑 들잖아요. 가치 있는 것만 훔쳐가요. 가치 없는 거 안 훔쳐가요. 그렇다면 왜 돌비만 남지? 그럼 뭐가 제일 신비로워요? 아론의 쌍난지팡이 되게 신비로워요. 이거는요, 신비 그 자체예요. 만나 항아리 엄청 신비로운 거예요. 돌비 법이에요. 이거는 두려운 거예요. 이거 안 가져가요. 줘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공감되세요? 만약에 분실과 탈취라면 외국에서 막 전쟁 가운데 이런 거 뭐 뺏어간다고 했을 때도 야, 저건 가져가지 마. 근데 이거는 괜찮습니다. 이건 가져와. 만약에 누가 훔치러 왔다 그래도 잃어버렸더라면요, 어떤 사람이 가치가 있으니까 그것만 뺏어간 거예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요, 이거예요. 사람들은 말씀을 원하지 않아요. 언약을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신비를 원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한번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6장 24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 아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찾는 거예요. 이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6장 15절 보세요.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그리고 바다로 가셨다가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찾고 다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 사랑해서? 아니면은 예수님 표적 때문에? 이때 어떤 표적이었어요? 5,000명 먹인 표적.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원하는 거예요? 떡을 원하는 거예요? 떡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 항아리 찾아가는 거예요. 만나 항아리 훔쳐간단 말입니다. 7장도 보실래요? 7장 요한복음 7장 31절. 무리 중에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답니다. 믿으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을 붙입니까? 야,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보다 행한 게 더 많겠냐? 그리스도건 자식은 상관없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생명 걸고 지켜야 될 신앙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 이 사람이 행한 표적이 최고야.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상관없어. 그리스도가 오더라도 이 사람만큼은 안 돼. 그러니까 이 믿음은 바른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잘못된 거라고요. 인간들이 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맞죠?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표적을 원해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8장 한번 넘겨보세요. 8장 30절. 찾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여기는 말씀을 하고 믿었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믿으면 좋아할 텐데 예수님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사람들이 믿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뉘앙스가 어떤 것 같으세요? 그들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 것 같으세요? 잘못된 믿음인 것 같으세요? 잘못된 믿음인 것. 그래서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때부터 하신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8장 끝까지 계속 이어져요. 그 이야기 가운데 어떤 말이 있는지 아세요?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이 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말미암은 믿음인가요? 마귀적인 믿음인 거예요. 마귀적인 믿음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의 어떠함만, 예수님의 능력만, 그 신비만, 그 표정만, 나를 배불리 해주는 그 떡만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없어지고 훔쳐가고 그런 건 다 빼앗아가고 덩그러니 그 돌판만 남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 메시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굴 원하고 있어요? 기적을 원하고 있어요? 떡을 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믿는 사람들한테 내 제자 돼야 돼, 이런 말 하시고 계신 거예요.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가 되라. 진리 안에 거해서 자유해라.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데 그 진리 안에 거하면 자유할 수 있어. 어거지로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 내 제자라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원치 않아요. 예레미야서 3장 16절 한번 보실래요? 예레미야 3장 1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15절부터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 목자들을 하나님이 주시면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게 돼요. 그때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지게 될 거예요. 그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도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찾지도 아니할 것이요, 다시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목자를 주시면은요, 그 목자로 인하여서 다시는 이 언약궤 따위에 마음 뺏기지 않아요. 이거 지금 어디 있어요? 이 언약궤 없어요. 인디아나 존스가 이거 찾는 거 아니에요? 인디아나 존스 이거 찾아서 열면 어떻게 돼요? 다 녹아버리죠? 이거 찾는 거 아니라고요. 고고학자도 이거 찾으면 안 돼요. 예수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찾아봤자 또 이걸 가지고 표적을 원할 것이고 떡을 원할 것이고 나를 원해서 이걸 또 악용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원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원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이거 안 찾을 거다, 생각지도 않을 거다, 기억하지도 않을 거다, 다시 만들지도 않을 거다. 누가 오면? 그 목자가 오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만 찾는 거예요.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요.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해 보십시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사업하는 거예요. 사업. 건축해가지고 사업하는 거, 근사하게 뭔가 업적을 이루는 거. 근데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건 사귐이에요. 사귐. 어저께 밤에 새벽에 제가 한 4시쯤 집에 갔는데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이거 뭐 새로운 거 해가지고 막 여기도 붙여보고 저기도 붙여보고 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그것보다 주님이 이걸 가르쳐 주신 게 너무 행복해서 걸으면서 기도하는데요, 제가 막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냥 내려놨어요. 아들아, 너 설교 잘하는 것보다 난 너랑 사귀길 원한다. 그러면서 하늘을 보고, 어제 보름달 보셨어요 여러분? 보름달도 못 보고 열심히 사셨죠 여러분? 주님이 제 고개를 들어서 아들아 저 보름달을 봐라. 고토에서 제가 이렇게 한참 보고 있었어요. 아, 저거 주님이 만드셨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너랑 나랑 사귀는 거다. 아멘 되세요? 예, 제가 거기서 자유가 왔어요. 예, 주님과 저 더 사귀고 싶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생김이 아니라 사귀는 거예요. 더 근사하게 건물 만들어버리고 싶어요. 내 몸을 더 근사하게 내 생김을 더 예쁘게 만들고 싶다고. 아들아, 너 생긴 거 상관없어. 나는 너랑 사귀기를 원한다. 생김이 아니라 사귐을 원하신다고. 우리 집 너무 좋지 않아요? 솔로몬이 이걸 알았어야 됐어요. 그 생긴 거, 소 몇 마리, 셀 수도 없는 소, 너 즐겁지도 않은 거 그거 왜 하고 앉아있니? 난 너랑 사귀기를 원하는데, 너가 그 성전 안에서 가증한 일 하면 나는 떠날 거야. 사귀지 않는데 남편과 아내가 더 서로 행복하게 사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직장 상사들과 행복하게 사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 성도 교우들끼리 사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 이제 좀 마음 상해가지고 이제 카톡 안 쓰려고요. 댓글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안 쓸 거예요. 이제 안 써요. 댓글 안 쓰고 그냥 쓸데없는 말 할게요. 말씀 안 올리고 그냥 농담 따먹기만 할게요. 말씀으로 사귀고 싶은데 말씀을 하면은 뭐 이렇게 코멘트가 없어가지고요. 진심이에요. 삐진 거 아니고 속상한 거예요. 아무튼 주님이요, 저희에게 사귀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랑 어떻게 사귀어주세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사귐이에요.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내 건물 더 열심히 간수하고 예쁘게 근사하게 만드는 거 아니었어요. 솔로몬은 그걸 못했던 거예요. 솔로몬은 즐겁지도 않은데 열심히 일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소유하려고는 했지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하나님께 갇혀있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가둬두려는 했지만. 에어팟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스들이에요.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전달해 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목사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님께 갇혀져 있어야 돼요. 뚜껑 덮어야 돼요. 뚜껑 덮고 갑갑하고 깜깜해도 거기에 가둬져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거 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충고가 아니라 복음이에요. 어드바이스가 아니라 굿 뉴스라고요. 그렇게 가둬줄 수 있도록 내가 너랑 사귀기로 준비됐어. 그러니까 나랑 이야기하자. 성경을 열어. 눈만 감아. 내 이름만 불러. 그럼 나랑 사귈 수 있어.
그게 가둬주이는 거예요. 눈 감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하루를 다 정리하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아야 돼요. 깜깜한 데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복음이에요. 솔로몬은 이게 안 됐던 거예요. 사람들이 원했던 건 뭐예요? 돌파는 안 오네요. 법은 안 오네요. 사람들은요, 신비한 거, 기적과 떡을 원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 언약만 영원한 거예요. 이 말씀만 영원해. 풀도 꽃도 시들고 다 말라버려요.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솔로몬이 살았던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사셨던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 믿었어요. 기적 보고 믿고, 예수님의 이적 보고 믿고, 떡 주니까 믿고.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썩지 아니하실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원해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제자의 노래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십시다. 껍데기하고는 살 수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하고만 살 수 있어요. 아무리 겉이 좋아도 껍데기하고는 못 살아요. 우리 주님 앞에 그 제자로, 살아있는 자로 살기를 소원하시면서 이 노래 부르십시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우릴 부르셨으니 나의 그물을 버리고 주만 따르렵니다. 물가에 앉은 자들, 바다에 삼켜진 자들, 그물로 보내셔서 사람 낫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우릴 부르셨으니 나의 그물을 버리고 주만 따르렵니다. 물가에 앉은 자들, 바다에 삼켜진 자들, 그물로 보내셔서 사람 낫게 하소서. 주의 나라 위에, 주의 나라 위에, 주 영광 위에 부르신 제자들 이제 바다로 보내소서. 주 영광 위에, 주 나라 위에 부르신 제자들 이제 바다로 보내. 주 나라 위에, 주 나라 위에, 주 영광 위에 부르신 제자들 이제 바다로 보내소서. 주 영광 위에, 주 나라 위에 부르신 제자들 이제 바다로 보내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주의 나라와 주 영광 위에 살게 하소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 따르는 주 오실 길 예비하는 그 길 걷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주의 나라와 주 영광
위에 살게 하소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 따르는 주 오실 길 예비하는 그 길 걷게 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고백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주의 나라와 주 영광 위에 살게 하소서. 예.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 따르는 주 오실 길 예비하는 그 길 걷게 하소서. 예,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 위에, 주의 나라 위에, 주 영광 위에 부르신 제자들 이제 바다로 보내소서. 주 영광 위에, 주 나라 위에 부르신 제자들 이제 바다로 보내소서. 주 나라 위에, 주 영광 위에 부르신 제자들 이제 바다로 보내소서. 주 영광 위에, 주 나라 위에 부르신 제자들 이제 바다로 보내. 주 나라 위에, 주 나라 위에, 주 영광 위에 부르신 제자들 이제 바다로 보내소서. 주 영광 위에, 주 나라 위에 부르신 제자들 이제 바다로 보내소서. 예, 주님 한번 부르시고 우리 주님만을 원해하십시다. 제자로 살아가십시다. 다른 헛된 것 꿈꾸지 마시고 우리 주님만을 원하시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예, 주님, 예, 주의 나라 위에, 주 영광 위에 부르신 제자들 이제 바다로 보내소서. 주 영광 위에, 주 나라 위에 부르신 제자들 이제 바다로 보내소서. 주 나라 위에, 주 영광 위에 부르신 제자들 이제 바다로 보내소서. 주 영광 위에, 주 나라 위에 부르신 제자들 이제 바다로 보내소서. 주 나라 위에, 주 영광 위에 부르신 제자들 이제 바다로 보내소서. 주 영광 위에, 주 나라 위에 부르신 제자들 이제 바다로 보내소서. 예, 사랑을 낳는 너고, 예, 예, 오 주님,
우리 하나만 더 합심하게 기도하실 때 그 주님의 기쁨을 회복해달라고, 그 즐거움을 회복해달라고. 우리가 일은 하고 생활은 하지만 또 신앙생활도 했지만 기쁨 없이, 즐거움 없이 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 그 기쁨을, 그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즐거움을 간구하십시다.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그 즐겨 행할 수 있도록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간구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 그 기쁨으로 인하여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도록, 목숨을 내어준다 해도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초막절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였어도 좋고 초막이어도 좋았습니다. 주님이 구원하신, 주님 불러주신 주님 그 기쁨으로 충분합니다. 그 기쁨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형식만 남아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형식만 남아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일은 했지만 주님의 기쁨 없이, 즐거움 없이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초막절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이제 그 열방에게로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의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돈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으로 하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으로 하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으로 하게 하여 주십시오. 즐겨하게 하옵소서. 즐겨하게 하옵소서. 즐겨하게 하옵소서. 주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의 나라 위에, 주 영광 위에 부르신 제자들 이제 바다로 보내소서. 주 영광 위에, 주 나라 위에 부르신 제자들 이제 바다로 보내소서. 주님, 그 상한 자, 병든 자, 버려진 자, 그 바다에 모여있는 자들,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를 보내실 때 즐거이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가두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님의 소유되었사오니 주님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주님의 소유된 것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그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내가 만든 그 이론과 내가 만든 그 건축물 안에 가둬두지 않도록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심을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에스겔이 환상 중에 봤던 그 주님의 영광은 그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주님, 아무리 겉이 번지르르하고 사업이 거대하고 큰 업적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 생김새나 그 사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심을 오늘도 확인했습니다. 주님, 일생 주와 사귀며 살게 하옵소서. 껍데기로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몸만 왔다가 즐거움도 없이 관계하지도 않고 사귀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늘 사귀며 교제하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매일 저녁 또 매일 아침 순간순간 주님 품 안에 갇혀져 있기를 원합니다. 7월달이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다음 주부터 8월인데 하나님, 주님께 갇혀져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앞에
주님의 음성을 잘 들려줄 수 있는 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기적과 떡을 원해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주님만을 원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사모하고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언약궤, 그 언약궤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사모하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예,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헌신하시고 헌금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노래하십시다. 우리 즐겨 하십시다.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내 안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고난도 죽음도 다 주의 은혜니 고난도 죽음도 다 주의 은혜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내 안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 뜻대로 주 뜻대로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주 뜻대로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나는 종 주의 종 무익한 종이니 주 뜻대로 사용하소서. 목소리 높여 주 뜻대로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주 뜻대로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그 즐거움으로 말미암은 헌신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과 그 자녀 삼으심, 그 자유케 하심, 오늘을 살 수 있게 또 풍족하도록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즐겁게 하여 주옵소서. 그 현상보다 그 이면에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주님을 기뻐함으로 이제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일 가운데 동역하며 주님이 가라 하신 그 땅으로 또 사역하며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그 영역들을 또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즐거이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경제생활도 어거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즐겨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소유하지 않고 주님의 소유되어 매일매일 갇혀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이 새날 주셨을 때
주님의 음성을 잘 전달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어떤 신비를 원하고 어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어떤 코인을 원하고 돈을 원하고 떡을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원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생명 다해 더욱 사모하고 원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돌아가는 우리 권속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권속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원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끝이 없으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님의 살아계셔서 우리를 선한 대로 인도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가르치시며 늘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주와 사귀기로 결정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기름 부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로 경배하십시다.